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주제는 항상 우리 성경을 믿는 자든 하나님을 믿는 자든 아니면 뭐 불신자든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은 많은 것 같습니다. 호기심. 도대체 선악과가 뭔가? 선악과가 뭐길래?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왜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은 될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되게 만들었냐, 뭐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면 안 되냐, 기타 등등등 뭐 수많은 어떤 뭐 호기심이 많아요. 어떤 뭐 지적 호기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막 상상력이라고 해야 될까, 뭐 어떤 자기들이 인간이 어떤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하면 안 됐냐,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라고 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 일단 수많은 질문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질문을 성경은 다 답을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일일이 그 인간이 그 호기심이 있고 또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했냐, 뭐 저렇게 하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런 모든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아니, 모든 대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심플하게 말해요. 심플하게 간단하게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창조신앙이 중요하거든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 만들었고 보기에 좋았고 아름다웠고, 그런데 사탄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던 천사와 그 무리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배반했다. 그리고 그들은 땅으로 쫓겨났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뭐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잘 관리하게 통치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구속사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이제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속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정도로만 성경은,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완성, 요 단계인데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디테일한 거,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말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단들이 특히 수많은 어떤 거짓된 해석을 통해서 이단들이 발생하죠. 특히 이제 선악과 문제로 창세기와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 선악과가 뭐냐, 도대체 그런 의미로 많은 이단들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이제 천사들은 지적 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이죠. 그리고 이런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모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보필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종이죠. 하나님을 보필하는 종.
천사들은 지적 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가치가 영광을 가지고 발현이 되는 거예요. 발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발현이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사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또 피조물의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합니다. 충돌하 어떤 모순적 순환 논리에 빠져서 어떤 궤변밖에 되지 않고 이 말장난 비슷하게 될 수가 많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든지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자들이 항상 들먹이는 주제가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면 막으면 될 것이 아니냐. 사탄이 타락하거나 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것을 미리 아시고서 왜 그냥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피조물에게 책임을 묻느냐.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냐. 기타 등등 수많은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것을 성경은 다 대답을 안 해줘요. 그리고 해준들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인간의 지적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이 창조주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인간은. 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이 창조주의 모든 것을 모든 창조주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을 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은 겸손하진 않잖아요. 인간이 뭐 그 IQ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의 IQ가 얼마나 됩니까? 200 넘어가는 인간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IQ 300, 400 되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지능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지능은 우리가 어떤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창조주이신데 인간의 그 IQ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물고 늘어진다면은 무한의 순환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순환 논리 모순 빠지는 거예요. 거기 인간은 자기가 어떤 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되죠. 겸손한 게 좋아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뭐 IT가 발전했고 과학기술이 발전했죠. 근데 얼마나 인간이 어떤 한계가 있다고요. 인간의 지능 안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현재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물리 법칙과 인과율이 있잖아요. 우주 법칙이. 인과율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의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우주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니까. 반면 인간은 시공간과 인과율의 제한 안에 살아요. 인간은 그래서 과거와 미래 속에 갇혀 있어요. 인간은 과거와 미래 속에 갇혀 있는 존재라고요. 그리고 순간적인 현재만을 경험하는 존재예요. 불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찰나, 순간의 찰나가 현재예요. 현재고 0.5초 후에는 또 과거가 되고요. 또 0.5초 앞에 있는 미래가 막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0.5초 지나면은 또 과거가 돼요. 우리는 순간적인 찰나만 현재 어떤 그런 경험만 하는 이
아주 시공간의 안에 갇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예지가 하나님에게는 그냥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 알고 계시면 예지 전능하신 분인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셨으면 막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관점은 그 시공간 안에 인과율에 인간은 갇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과율에 갇혀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현재만을 경험하는 인간이 판단하기에는 수많은 제약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관점에서 예정론이 또 있어요. 예정론. 우리가 또 그 수많은 어떤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예정론. 이것도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예요. 예정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닙니까? 예정론이 주권적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그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라고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부터 모든 피조물이 없음을 표현하는 의미죠.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섭리 아래 있다. 그런 의미인데, 인간의 이런 이제 자유의지, 어떤 뭐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었잖아요. 사탄도. 이런 자유의지도 시공간과 인과율에 갇혀 있는 그 순간적인 현재 속에 찰나의 현재 속에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 영원한 현재,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은 시공간 바깥에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과율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의 물리법칙 있잖아요. 물리법칙, 뭐 엔트로피의 법칙도 있겠죠. 그 얘가 하나. 그런 것을 제약받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물리법칙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영원한 현재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또 하나님의 예정, 뭐 하나님의 뭐 그런 것들, 뭐 예정론, 뭐 예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이 순간적인 현재 속에서 인간이 바라보는 그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고는 충돌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만약 이 부분을 누군가가 해법을 풀어 똑부러지게 뭐 어떤 신학적 이론이나 어떤 뭐 위대한 철학적 이론을 만들어서 설명한다 해도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아니면은 또 다른 허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트집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항상 그 지적 능력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항상 왜 그럴까 하나님이 라고 하나님은 우리는 부정하려고만 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딱 설명을 해주고 그냥 그렇게 너희 이해하고 믿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인간의 그 지적 능력의 한계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자유의지가 빛을 발하기 위해 스스로 예지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비유를 들면은 자녀가 어떤 아버지의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다 미리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내 살아가는 자녀들이 나를 위해 이러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구나. 다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어느 날 딱 준비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딱 데리고 와서 서프라이즈를 할 거 아닙니까? 놀랍게 서프라이즈 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아버지가 연기를 해야죠. 아우 그래 이렇게 놀라운 일이 엄마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아버지가 만약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또 이벤트를 맞으면은 이건 정말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기쁨이 몇 배로 늘어나겠죠. 근데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혹시나 하나님이 스스로 예지를 또 제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지. 잘 몰라요, 우리는. 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는. 만약 하나님이 스스로 예지를 제한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죠.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희생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 피조물을 위해 스스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어떤 예지를 만약에 제한하셨다면 어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우리는. 하나의 가정이죠. 가정.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이 천사들에게 또 인간을 포함하여 이런 자유의지와 지적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령을 따라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성취하여 그런 말미암아 영광과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과 기쁨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죠. 만약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냥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그냥 정해진 역할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거대한 공장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좀 무색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다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냥 프로그램에 딱 달아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기계, 그 자동화 공장의 자동화 기계, 자동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냥 이 우주는 그냥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냥 거대한 공장이에요. 공장. 인간은 그 공장의 로봇이죠. 이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거대한 공장의 로봇이에요. 로봇.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모험일 수도 있어요. 모험. 이 피조물에게 자유의지와 지적 능력. 이 지적 능력도 하나님에 비하면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렇게 이제 피조물에게 이제 자유의지와 또 지정의가 주어진 만큼 그에 대한 대가가 또 지불됩니다. 이게 잘 활용해서 선을 택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절대적 선이에요. 하나님을 택하고 선을 택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선을 택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면 그에 따른 칭찬과 상과 생명나무가 수요가 됩니다. 반면 잘 활용하지 못하여 악을 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책망과 심판 그리고 사망을 받게 됩니다. 사망. 만약 지적 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지적 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피조물들을 단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파괴시키면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창조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다가 프로그램이 뭐 꼬이거나 뭐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그러면 다시 우리가 포맷하잖아요. 포맷하고 또 다시 깔고 포맷하고 또 다시 깔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시는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을 만들지 말아야지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피조물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연성조차 없애기 위해 함께 모든 걸 파괴시키면 되죠. 피조물들을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들을. 그러면은 그 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악이 이제 없어요. 악이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악이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냐 혼자. 하나님만 혼자 계시고 그러면 이 지구와 온 우주는 조용하죠.
조용히 악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 혼자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는 조용하고 적막하고 또 아울러 선을 따르는 그 어떠한 존재도 없고 하나님만이 우주에 홀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시죠. 둘째 방법은 자유의지와 지적 능력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다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중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또 피조물들이 있겠죠. 또 그렇지 않은 피조물도 있겠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타락한 피조물들에게는 유통기한을 정하여 그 어떤 심판, 종말의 심판이 오기까지 어떤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복하는 피조물에게는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한 다음 타락한 피조물이 그들의 유통기한이 끝나서 불못에 던져지는 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방법이 또 있겠죠. 이것은 이제 회복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구원과 회복의 과정.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파괴하고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제 강의를 이미 해놨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컴퓨터를 포맷하고 다시 가는 것처럼 창조세계를 다 파괴시키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재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남아있는 그 사탄과 그 따르는 무리를 모두 악만 제거하는 거예요. 솎아내는 거죠. 잡초만 뽑는 거예요. 잡초만. 원래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잡초만 뽑아내는 거라. 잡초만 뽑아내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선한 창조, 하나님 원래 창조한 세계가 아름답고 선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회복과 완성이죠. 완성. 재창조? 재창조가 아니에요. 파괴하고 다시 창조하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고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시기까지 지금은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지금은 회복을 준비하는 시기죠. 구속과 회복의 기간이에요. 지금이. 새하늘과 새 땅도 새로 창조한 하늘과 땅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여 원래 의도한 하늘과 땅으로 회복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회복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주님 재림 때까지 선과 악은 공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있어요. 주님은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농부는 밭에다가 아주 좋은 씨 알곡을 심으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막 덧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이러한 모습은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씨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이죠. 마귀. 가라지는 믿음이 적고 세속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미 마귀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는 뭐냐면 사탄이죠. 사탄 마귀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그러니까 그 좋은 씨 알곡도 사이사이에 이 가라지는 이제 사탄이죠. 사탄이 와서 이제 자기의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지 뽑지 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요? 미리 뽑은 좋지 않아요. 미리 뽑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니까
농부가 뽑지 말아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장 가라지를 뽑고 악을 심판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것이 보통이 인간들의 상상력, 인간들의 그 보통 그 보편적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믿는 자들도 그럴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빨리 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악들, 사탄, 또 가라지를 빨리 뽑아주세요. 빨리빨리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악이 없으면은. 선만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농부는 그냥 그대로 그냥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인간은 빨리 가라지를 뽑고 빨리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나님 만드시지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막 불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불신자들이 지들을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어떤 사고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걸 막지 왜 하나님 저렇게 방치하고 있어. 하나님이 모든 악을 다 뽑아버리면 되지 않아. 자신들이 이미 악이잖아요. 자신들보다 뽑혀야 되는데 농부는 일부러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알곡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곡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현상이에요.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이제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기간이에요. 주님 재림 때까지. 그래서 그러나 이제 추수 때가 오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죠. 분리. 추수 때가 딱 되면은 알곡은 곳간에 거두어요. 곳간에.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태워요. 마태복음 13장 29,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추수 때가 있다. 이거 종말이죠. 인간의 시간에 의하면 종말. 추수 때가 있고 어떤 심판의 과정이 있고 둘로 분리되는 과정이 있다. 그때까지 너희는 선으로 악을 싸워라. 아까 싸우는 시기예요. 지금은 선으로 악을 싸우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말 때까지 지금은 마귀의 아들들인 가라지가 천국의 아들들인 좋은씨 또는 알곡과 함께 자라는 보존의 기간, 이 보존의 기간인데 이런 개념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지금은 추수 때까지 이제 보존의 기간입니다. 보존.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아요.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보호하신 바 되어 보존의 기간이고 결국 심판과 멸망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주님 재림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가라지도 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아들들, 또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날까지 보존의 기간인 거예요. 보존. 그러나 그 날이 오면은 이제 불자른 바 되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 이게 딱 하나님의 기간을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 능력과 자유의지가 있었고 이 타락한 천사들처럼 악을 선택하고 악의 지배를 받아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을 택하고
선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선 하나님. 또 선의 지배를 받아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 이 땅 위에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의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사탄은 존재해 있었고요. 사탄은 가까이에 있으니 조심하라 라는 의미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경고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거에 다음 강의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순종의 언약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시험하신 것이다 또는 언약, 순종의 언약, 첫 언약, 행위 언약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 다양하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의 모든 판단 기준에 있어서 선이란 절대선은 하나님이죠.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건 다 악인 거예요. 그 사탄이 왜 악이냐? 하나님의 기준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은 절대 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특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 기준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절대선이다. 하나님 말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그건 선이다. 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어떠한 모양으로 오든지 그건 악이다. 악. 사탄은 모양이 없잖아요. 사탄은 영이니까. 그래서 뱀의 형상으로 왔죠. 뱀을 통해서. 뱀은 껍데기잖아요. 본질은 사탄이죠. 영. 근데 뱀이든 뱀으로 오든 아니면은 다른 짐승들 곰으로 오든 사자로 오든 다른 수많은 동물들이 있으니까 짐승들이 있으니까 다른 짐승으로 오든 그 선과 악의 기준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선과 악의 기준은 어떤 겉모습을 통해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하게 생긴 존재가 있고 악하게 생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악이 뭐냐?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고 하나님이 절대 선인데 그 절대선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악. 절대 악이라는 거예요. 절대 악이라는 것이 악. 그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 인간에게 그걸 제시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조심해라. 사탄이 이미 와있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그거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라. 자기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통하여 사탄의 어떤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강제적으로 억압해가지고 일부러 꽁꽁 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너희가 자유의지를 통하여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을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절대의 기준이고 절대선인데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그 선악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선을 택하라.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거기에 따라 살면서 이 세상을 통치자로서 너희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음번 강의 계속 이어서 설명할게요. 사탄은 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화광석 사이에서 왕래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때문에 사탄도 이 땅에서 자기의 세력을 분명히 확장하겠죠. 자기도 혼자 멸망당하지는 않을 거니까. 함께 죽자 이거 아니에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사탄은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는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제 집행 날짜만 남겨져 있어요. 근데 사탄은 혼자 죽기는 싫어. 나는 이제 같이 죽을래. 나랑 같이 죽자. 그런 이제 물귀신 작전으로 뭐 어떠한 일들을 벌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이 땅의 통치자로 세워진 사람들을 뭐 자기 편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충분히. 또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사탄은 사람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인간에게 위임된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이제 사탄에게 넘어오게 되어 죄와 사망의 지배가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의 접근을 경고하고 또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다가. 선과 악이라 기준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행동의 기준이 있어서 항상 어떤 행동할 때 선과 악의 기준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모든 우리 인간의 행동의 패턴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이. 그 선악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그 기준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선, 악.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경고를 주시는 거죠. 너희는 선을 택해라. 악을 택하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통해 악을 멀리하고, 악은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 악의 지배를 받아 악을 행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선을 택하고 선의 지배를 받아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라라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생명나무를 같이 동산 중앙에 두셨는데 선악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함께 두신 것은 사탄처럼 악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선을 택하고 선의 지배를 받아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은 이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게 교훈을 또 주기 위함이었죠. 뭐 어떤 이들은 뭐 하나님이 사탄을 제거했으면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탄의 역할은 이 거짓말하고 유혹하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선택은 인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없었다면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또한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왜 만들어서 타락하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사탄도 하나님을 거역할 때 말이죠. 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타락했나요?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자리에 도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 안 만들었으면 뭐 그러면 하와가 하나님을 뭐 떠나지 않았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난 하나님 싫어. 난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유 의지가 있으니까 스스로가 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나 하나님 싫어 이제.
나 혼자 살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선악과가 없어도. 예? 선악과가 있어서 타락했고 없으면 타락하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을 잘 보세요 한번. 선악과는 그냥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너희는 선을 행하면은 너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너희에게 악을 택하면 너희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 너희는 절대 악을 택하지 마. 선을 택해야 돼. 라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거야. 선 악의 기준을. 선악과가 없어도 아담과 하와가 나 하나님 싫어. 나 이제 지겨워. 지겨워 죽겠어. 하나님이 지겨워 죽겠어. 나 이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라고 하면 그것이 또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통해 악을 택하면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죽을 것이고, 선을 택하면 살 것이라는 교훈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점인데,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생명나무도 옆에 둠으로써 사탄이 거짓말과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선을 택하면 생명나무, 영생이죠.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인간 앞에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선을 택해. 계속 악을 싸워야 된다. 악을 이겨야 돼. 선만 택해야 돼. 선을 택해야 된다고. 선이 너희 행동의 기준이야. 너희가 선을 계속 택하면 너에게는 지금 영생이 준비되어 있어. 그런 의미로 생명나무를 두신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다시 등장하잖아요. 다시 등장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사탄을 믿은 거예요. 결국은 사탄을 믿은 거라고요. 사탄을 선택한 거예요. 악을 선택했죠. 그래서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없도록 추방당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요. 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몸과 영이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몸은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생기죠. 생기, 영. 생기는 생명의 호흡, 언어로 보면은 영, 그런 뜻이에요. 영 또는 생명의 호흡.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흙과 생기가 분리되는 상함을 경험하게 되죠. 때문에 이러한 이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종속이 된 거예요. 종속.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때문에 이 세상에 사탄의 속성인 죄와 사망의 지배가 오게 된 거예요. 온 이 지구 세상에, 인간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봤더니. 그러니까 원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죄라면 인간에게만 고통이 있어야지 왜 피조물들에게 왜 고통이 있냐고요. 그러나 피조물들도, 저 말 못하는 피조물들도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도 구속되기를 지금 막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원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이 이 온 세상에 이 뚫고 들어와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에 나타난 이 신칭에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시죠. 그것이 이제 여자의 후손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강의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